평생에 있어서도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년 첫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제 평생에 사랑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이번에는 좀 관점을 살짝 바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행복 키워드라는 타이틀로 매일매일 한 단어에 좀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핵심,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행복의 단어로 만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복음성 가사 그대로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형편을 보면요, 만족 지수보다 언제나 불만족 지수가 높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현상을 보세요. 보면 거의 이유도 알지 못하는 묻지마식의 폭력들이 난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이 분노 게이지가 꽉 차 오른 거예요. 불만족하다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고 싶어하는 그런 범죄들이, 흉악한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들어서 부쩍 혐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서로에게 대한 불만족이죠.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화평이 이 세상 가운데 깨어지니까 서로 불만족한 불평거리들이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외모 컴플렉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형은 끊임없이 횡행하지만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리따워 보이는 연예인인데도 성형 중독에 걸려 있는 경우들을 볼 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외모의 컴플렉스가 많은 거죠. 우리 가정의 경제, 사업의 일들, 어떤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만족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갑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답하더군요. 조금 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몇십 조 갖고 있는 정말 갑부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는요,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을 저는 만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족함. 자, 근데 무엇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생들 졸업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근 72년 동안의 연구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하버드생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수한 대학의 졸업생들인데, 그들이 나이를 들면서 중년을 지나고 노년에 이르면서 과연 얼마나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대략 268명을 추적해서 몇십 년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복을 전 인생의 구간에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러할 때 필요한 행복의 조건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긍정적인 노화에 필요한 건 우리가 모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하버드 졸업생들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런 결정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죠. 또 하나, 행복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 건 인생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고통에 대한 대응하는 법을 잘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유지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행복, 불행, 이 만족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이렇듯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조건,
물질이라고 하는 조건,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 조건, 부부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는 우리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사실 그런 인생은 흔치 않고 많지 않고 거의 없다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이 안 좋고요. 건강은 좋은데 돈이 없고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관계가 깨어지고요. 어느 것 하나든지 우리 안에 불만족한 요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으로부터 행복을 찾자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긴 구간 동안에 행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관찰할 때 만족하며 사는 사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언제나 불만족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대하는 것이죠. 지금 만족을 노래하는 인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맞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관계 속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창조되기 이전에도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실 때 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동물들은 암수의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을 보실 때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보시니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도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관계를 맺어주신 거죠. 모든 이 사회, 이 세상은 그 관계 안에 성립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부터 태초에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일으킨 문제는 뭘까요? 관계를 깨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인간과 이런 피조 세계와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사물과의 그런 관계,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상호 관계 속에 우리는 만족도, 행복도 누리게끔 창조가 되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죠. 돈을 벌려고만 하지 그것을 통해서 관계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분명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정의할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신앙생활 역시 관계생활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이렇게 구미상목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행복한 교회와의 만남이 있기 때문인데요. 행복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이죠. 신앙생활은 관계생활. 그래서 하나님과 근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만족과 행복의 문제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시작할 때 이전까지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때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런 관계 속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 더 익숙할 수 있지만 행복한 신앙은 언제나 관계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관계 중심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일도 하는 것이고요,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예배적인 관계 속에, 그리고 사역과 봉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규정짓는 어떤 직함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관계,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관계, 그게 언제나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 명함이, 직함이 우리를 규정해 주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모든 복된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핍에서 만족으로 나아가는 그 길,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이 반대적인 의미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고백이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냥 푸른 목초지에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 그렇게 보이시겠지만요, 이거는 성경의 원래의 문맥에서 이해를 할 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을 치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건 결코 평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양은 모든 동물 중에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결핍의 상징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양만큼이나 부족함이 많은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는 양 같은 사람 하면 제일 모욕적인 욕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한 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렇게 결핍이 많은 존재라는 걸 시인하는 거죠.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작은 병충해에도 무방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목자가 발라주어야 낫는 것이고요, 일으켜 주어야 서는 것입니다. 양이란 존재는 그래요. 더울 때는 뭉쳐있고 추울 때는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양이 그런 존재입니다. 네.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예민해서 흐르는 물은 마시지도 못해요. 이게 양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아주 분명한 거죠. 절대적인 의존 관계예요. 양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느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목자의 이미지를 빗대어 하나님을 보여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라고 줄곧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 악한 목자, 싹군 목자도 있다는 거죠. 만약 양들이 그런 목자를 만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결핍투성이인데,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 것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쁘고 악한 목자를 만나면 양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행복의 관건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목자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이 결핍의 대명사, 의존적인 짐승, 이 양을 빗대어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왕이 되기 이전까지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양의 생리를 알아요.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양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걸 스스럼 없이 드러냄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연약하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만족의 기준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섞여 있어도 양치기의 손에 길들여진
몇 마리 안 되는 양은요, 그 안에서도 목자의 호각소리 내지 목자의 음성을 식별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리고 양과 목자가 아주 인격적인 관계로 그렇게 맺어져 있으면 목자 역시도 생김새가 우리가 보기엔 다 그 양이 그 양이잖아. 근데 목자들은요, 양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자기가 키우는 양들, 뭐 전박이, 뭐 이렇게 해서 그 양의 특징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준다고요. 그럼 정확하게 수많은 양들 중에 자기 소유의 양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문화권에서는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는 거죠. 참된 행복감, 그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써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시죠. 전지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속들이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조차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잊은 과거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현재의 문제를 아시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에 있어서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족의 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모를 때, 오해하게 될 때 만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식별을 못하는 영적인 혼미함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앞부분의 고백은 누구나 신앙적으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고백하는 그 뒤의 고백은 그런데도 저는 만족함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다름 아닌 양을 아는 목자, 그리고 목자를 아는 양의 관계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의 성장이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결심과 우선순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분명한 길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살아계신 그대로 맛보아 아는 것이죠. 머리의 지식은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서는요, 머리의 지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의 문제를 포함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하는 인격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어원은요, 부부가 서로를 아주 친밀하게 아는 깊이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으시기를, 성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자, 다윗, 그는 양으로서의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이 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1절에서부터 이 만족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쫙 펼쳐보면 처음부터 그런 문제투성이었어요. 집안에서도 차별을 받았죠. 형들보다는 늘 인정받지 못하는 말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적인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된 이후에 바로 등극을 하였습니까? 아니요. 당시 왕이자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오래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의 반역으로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평생의 삶에 늘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없었던 구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담아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만족한 인생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그 든든한 신뢰감을 갖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도 만족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만족, 그 행복의 조건은 오늘 너무나 분명합니다. 인격적으로 그의 삶에 다가오셨고 그의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 그를 인도해 주셨고 양같이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들어 사용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서 난 참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는 목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 넘어져 있을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선하신 목자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방황할 때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오래된 방황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만족함이 없었던 성도들이 이 자리에 혹 계시더라도 오늘이 기회입니다. 선하신 목자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행복과 만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고백하는 이 노래, 구약에 다윗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그 노래를 그대로 바울이 이어가고 있죠.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의 이 고백 다윗과 아주 유사합니다. 문제가 많았고 결핍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무슨 슈퍼맨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뭘까요? 어떠한 형편 속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만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40에 하나가 만매를 수없이 맞았고요, 죽을 위기에 처했고요, 동족의 위기에 끊임없는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평생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비결로 바울은 말해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형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 영원한 좌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특세 첫 번째 날 이 만족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짧지만 그의 인생이 담긴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고백 안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근래의 삶에 불만족한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건강에, 그리고 가정의 경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우리를 불만족하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행복의 조건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어야 하겠습니다. 불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그 감사가, 안으로부터 꽉 차오르는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오늘 넘쳐나시기를 바라고요. 2019년 한 해가 여러분의 이러한 만족으로 정말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 평생을 뒤틀린 몸을 갖고 살았던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시, 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만약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그래도 송명희 시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지체가 연약하여 힘든 장애인들도 계시고요, 와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명희 시인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만족의 비결을 갖고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나 비록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비록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습니다. 나는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으니 내 인생에 공평하신 하나님. 그 뇌성마비 환자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았던 여인의 고백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